안녕하세요. 73목장 이옥경입니다. 먼저는 저에게 은혜 주신 것 크지만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쉬움을 안고 간증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리빌딩을 통해 제 삶에 일어난 변화 그리고 전도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믿음이 자라는 듯 보이는데 어느 날 보면 나도 모르게 다시 원래대로 가 있고 그런 나를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고 가정의 문제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약속의 말씀도 붙잡아 보지만 금방 힘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니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고 코로나로 인해 일도 그만두게 되고 대면 예배도 쉽지 않고 유튜브로 보는 예배는 은혜의 한계를 주었고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목장 리비딩의 시간을 통해 신방을 받게 하셨고 신방 받기로 한 날짜에 일이 생겨 다시 약속을 잡아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준비했던 말씀이 아니라 날짜를 바꿀 때 다시 말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신방 받게 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빌립보서 3장 말씀을 쭉 풀어주시면서 구원받은 자는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얻고 세우는 일이 목표가 되고 표대가 되어야 하며 가르치고 세우는 일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핏값으로 산 존재임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내 존재 이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2장 말씀 들은 것에 유념해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면 목표의식이 뚜렷해져 온 힘을 다해 가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상 12장 21절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은 옥경이를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버리지 않으심하셨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가 느껴져 그 말씀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신방 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아닌데 왜 지속을 못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묵상하니 내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니 아무것도 아닌 내게 베푸신 은혜가 정말 크다는 것과 기도할 때 근본적인 본질 앞에 서지 않은 채 아래는 기도만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그의 피조물. 존재의 정리가 되니 기도도 큐티도 너무 기쁘고 즐거워 매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고 경건 생활을 했지만 기쁨이 없었고 숙제처럼 했다면 지금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일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관계 중심이 되니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되면서 마음이 영혼에게 향하게 되고 누구에게 갈지 보여주시기를 기도하던 중 일하면서 알게 된 고객이 생각났습니다. 그 고객은 이름은 김정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현이는 너무 까다롭고 힘든 사람이라 평소에도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아 차일피일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던 즈음에 인삼을 구매하게 되었고 인삼을 준다면서 만나면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는데 냉장고에 있는 인삼을 꺼내서 먹을 때마다 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님 만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일해 주셨습니다. 정현이가 보고 싶다면서 먼저 연락이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약속을
잡고 목장에 기도 부탁을 하고 인삼이랑 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정연이 집으로 갔는데 계속 집에 있으니 답답하다며 나가자 하길래 가디너스로 데리고 왔습니다. 효자교회 나가다가 안 간 지 2년 넘었고 이 교회 저 교회 살피고 있는 중에 있는 정연이는 그날 기분이 좋았는지 언니 교회 참 좋다며 언니 교회 나올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준비가 되니 영혼도 붙여주셨는데 마음이 들어 주셨다는 마음이 들어 심장이 떨리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주에 나오기로 약속을 하고 데려다 주는데 삼계탕을 못 끓인다 해서 집으로 가서 직접 끓여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마음 변하지 않도록 목장에 기도 부탁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쯤 집 가까이에 있는 효자교회로 다시 가겠다는 연락이 왔고 저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목자와 의논하고 이왕 약속을 했으니 일단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라고 권면했는데 정연이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예배에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목장 식구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집사님은 정연이가 아기라며 많이 받아주자고 하셨고 그동안 겪어온 정연이를 생각하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 주 목장 예배도 함께 갔는데 모임 중간에 집에 가자고 했고 기도하러 간다고 하니까 같이 가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5분도 안 돼서 덥다며 가자고 하는데 정연이는 정말 애기 같았습니다. 하루는 심심하다고 교회 가디에 가자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재미없다며 집에 가자며 언니랑 있으니 심심해서 목장 식구 불렀는데 오지 않아서 서운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장도 같이 가주고 놀아주며 시간을 보냈는데 마지막으로 만나고 온 날 정연이는 언니 나 전에 나가던 교회 갈래라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었는데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목자나 옥경아 너의 마음 주님이 다 아신다며 그 영혼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여기까지라며 힘내라고 하셨고 저는 기도하며 마음을 추스리고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주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일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계속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고 가정에서도 불신자인 남편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먼저 남편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꾸기로 결단하고 부자연스럽지만 남편에게 경어를 쓰기를 결단하며 변화를 시도하고 시험을 보러 가는 남편에게 카톡으로 말씀도 적어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본질 앞에 섬으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온전히 인정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고 남편이 하나님을 찾을 시간이 될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가기를 결단합니다. 매일 본질에 직면하고 내 존재 이유를 찾고 나니 처음 주님을 만나 구원받았을 때처럼 주님을 갈망하게 되고 매일 무장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쁘고 기대가 됩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내가 교만해졌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깊이 묵상합니다. 목장 1일 수련회의 세족식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나의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고 목장 식구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가 되는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리빌딩을 통해 나뿐만 아니라 목장의 모든 영혼들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게 되고 목장의 부흥을 사모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작은 변화에도 너무 기뻐하는 영적 엄마 김순희 집사님과 함께 기쁨으로 목장을 세우고 영혼을 돕는 자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내게 새롭고 살 길을 알려주시는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